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소문이 퍼져 있었는가 하면 딱 두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중 한 사람은 서기관일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은 오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 라고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고 있는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혹시 딱 두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두 사람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전 세계에서 천국에 들어갈 것 같은 사람 딱 두 사람만 꼽자면 그 두 사람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사실 전 세계라고 해봤자 저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누가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인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우리 재림교회의 대총회장님이신 테드 윌슨 대총회장님은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 테드 윌슨 대총회장님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는 못하고 그저 삼육대학교 신학과에 다닐 때에 제가 얼굴을 한번 본 것이 전부였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 재림교회를 이끄시는 대총회장님이시니까 아마 천국에 들어갈 그 두 사람 중에 한 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한 사람이고 그렇다면 나머지 한 사람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조금 사심이 들어간 마음으로 우리 충청합회 합회장님이 나머지 한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우리 충청합회 합회장님을 제가 뵐 때마다 존경의 마음이 저절로 들게 될 정도로 그 모습이 참으로 영적으로 제가 느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어떤 목회 점수를 더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튼 진심으로 우리 충청합회 합회장님은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부분이 많으신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또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으로 생각되어졌던 자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경건, 그런 모범적인 모습이 극점에 도달한 사람들이로서 평가되어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이란 유대인들이 가졌던 한 직책의 명칭인데 이 서기관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일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율법 학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자면 한 신학과 교수님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말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또 그 성경을 해석하는 율법 학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는 그 중에 한 분파였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율법을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일을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고결하게 혹은 더욱더 고상하게 율법을 실행하는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율법의 조항들을 성경에 기록된 것들보다 더욱더 세분화하고 세분화해서 그 작은 것까지도 다 실천하고 지키는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또 율법을 실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을 오늘날의 어떤 단순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어떠한 말이 되는가 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에서 가장 많이 설교하는 또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재림교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까? 네,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순종한다고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하면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예수님은 이들처럼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희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11조를 드리는 일을 아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드리라고 성경에 말씀하지도 않은 아주 작은 부분, 곧 이 박하와 회양과 근체라고 하는 이 식물과 열매들까지도 아주 철저하게 구분하여 11조로 드리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즉 이들은 겉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열심히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는 버렸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가 하면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11조는 열심히 드렸는데 그 속 마음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이들에게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겉모습은 정말 깨끗이 하였으나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외면, 겉모습은 천국에 들어갈 만큼 깨끗하고 경건해 보이고 믿음 있어 보였지만 그들의 내면은,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과 동기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그 속에 있는 내면이었습니다. 겉에 있는 외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마음과 그 속에 있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그들의 의가, 그들의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의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의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려면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부분이 변해야 합니다. 내면적인 율법의 준수, 율법을 지키기에 합당한 내면의 마음과 또 율법을 순종하기에 합당한 이 마음의 동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여러분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동기를 가져야 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굽이 갈라져 있는 짐승들과 또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을 먹도록 허락하시고 또 물고기 중에서는 지느러미가 있고 또 비늘이 있는 물고기들을 먹도록 하셨는지 제가 그 이유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생각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뭐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네,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재림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짐승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 말씀에 의하여 뭘 먹지 않습니까?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또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다른 짐승들의 고기 또한 우리는 먹지 않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 19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해지고 있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여러분, 물에 사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먹을 수 있도록 하셨고 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들은 먹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은 지느러미와 또 비늘이 있는 것들만 먹고 그렇지 않은 다른 종류의 것들은 먹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고기 자체를 아예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튼 성경 기록에 의하여 우리 재림교인들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여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또 먹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굽이 갈라져 있고 또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과 또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들만을 먹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많은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 돼지고기를 안 먹는 이유가 그저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생각은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안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 재림교인들이 조금은 다른 동기와 다른 내면의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의라고 여겨질 수 있는 동기를 우리가 내면에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의를 우리 재림교인들이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굽이 갈라져 있는 짐승을 먹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굽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굽이 이렇게 반으로 쪼개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진처럼 발굽이 둘로 반으로 쪼개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발굽이 둘로 쪼개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둘로 쪼개어지신 사실을 기억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성소 안에 있던 이 휘장이 가운데가 찢어져서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찢어진 휘장이 지금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둘로 찢기신 분이셨습니다. 휘장의 가운데가 찢겨지게 되므로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는 십자가에서 가운데가 찢겨지게 됨으로 인하여 그 피와 그 희생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그 찢겨진 사이로 지나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희생제물로 드려졌던 양은 번제로 드려지기 위하여 언제나 그 절반이 반으로 쪼개지게 되었었습니다.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또 각을 뜨는 과정에서 죽임당한 양은 반으로 쪼개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 희생제물이 상징하고 있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반으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육체를 상징하는 휘장이 반으로 찢어지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반으로 찢겨져서 죽임을 당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발굽이 갈라져 있는 음식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먹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 발굽이 둘로 쪼개져 있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그리고 그렇게 발굽이 갈라진 짐승의 고기를 혹시 먹을 때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반으로 쪼개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둘로 쪼개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발굽이 갈라져 있는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을 먹도록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되새김질은 쉽게 말하면 음식을 2번 먹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음식을 먹었을 때에 그 음식이 몸속에 들어가서 바로 영양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잠시 저장해 놨다가 다시 음식을 먹어서 영양분을 삼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되새김질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음식을 먹을 때에 2번째로 먹었을 때에 비로소 음식의 영양분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2번째로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러분, 아담은 첫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사람이었던 아담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므로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을 통하여서는 우리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첫 사람이었던 아담을 대신하여 2번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첫 번째로 음식을 먹었을 때에는 그것이 영양분이 되지 못하고 생명이 되지 못하였지만 2번째로 그것을 먹을 때에는 몸속에 영양분이 되어서 생명을 가져다 주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을 먹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물고기의 지느러미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 지느러미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균형을 잡는 일입니다. 이 물고기의 지느러미가 하는 역할은 양쪽으로 수평을 이루어서 균형을 잡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 지느러미가 하는 역할인 균형을 잡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균형을 잡으신 분이셨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균형을 잡으셨는가 하면 바로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균형을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그와 동시에 그 속에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분이 하셔야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 신성과 인성의 균형을 잡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곳 한쪽에 치우치게 되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실패를 의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인성에만 치우치셔서 오직 인간의 모습만 나타내셨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없으셨습니다.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할 만한 자격이 인간에게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만일 신성의 모습만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셨다면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구원할 자격을 얻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하나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완전한 균형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지느러미를 통하여 완전한 균형을 잡게 되었듯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의 완전한 균형을 이루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물고기의 비늘은 물고기의 옷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늘이 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먹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 바로 이 비늘을 벗기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늘은 벗겨져야지만 물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옷이 벗겨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여러분, 비늘이 있는 물고기를 우리가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비늘이 벗겨져야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분의 옷이 발가 벗겨져야만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옷이 발가 벗겨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물고기의 비늘을 벗기고 고기를 우리가 먹을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옷이 벗겨지심으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말한 것들, 곧 발굽이 갈라진 것과 되새김질하는 것과 지느러미와 또 비늘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어쩌면 정확한 정답이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일을 얻고자 하는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내면의 동기를 가져야 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동기를 가져야 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동기를 가져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 동기와 목적과 이유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야 하며, 예수님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하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광이 되는 것은 무엇밖에 없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먹는 일에 있어서도 또 마시는 일에 있어서도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동기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며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갖게 될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천국에 거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